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시고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령 시리즈로 우리 더 성령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또 궁극적으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아주 이렇게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비에 꼭 이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지혜로, 너의 어줍지 않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의지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배우고 성령에 관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새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교회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성령 중심적이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듣기도 어렵고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더 성령님을 존중하고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안에서 숨을 쉽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내가 숨을 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활기를 띠고 유지되고 인도함을 받고 풍성하게 되는 삶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활기를 띈다.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내 오늘의 신앙생활이 활기가 있나 살아있나 힘이 있나 메말라 있나 죽어져 있나. 성령에 의해서 활기를 띈다. 성령에 의해서 유지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를, 이게 뭐 업앤다운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작게는 있을 수 있지만 또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이건 뭐 그냥 신앙생활하는 내내 업앤다운이 있고 계속 이 주기, 물론 그 주기가 있어요. 더 심하면 영적 침체라는 그런 구간을 만날 때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항상 영적으로 최고점에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천사가 아닌데 작은 업앤다운도 있고 주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유지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영적 상태를 유지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노력과 어떤 행위나 의지가 아니라 그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라 시몬아 시몬아,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정말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역사하는데 그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을 주님이 쓰십니까? 시몬아
그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지금 마귀가 너를 그냥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의 가정을 초토화시키려고 역사하는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께서 내 믿음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기도 생활을 붙들고 계신 거고, 예배를, 내 모든 걸 성령께서 유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로마서 8장 1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거듭거듭 반복하는 그 풍성함, 성령 안에서의 풍성함, 또 성령 안에서의 그 충만한 말이에요. 자, 오늘도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풍요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말라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막 힘이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무기력하고요. 그냥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시대인데, 뭐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역사하니까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운행하시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위해서 너풀거리며 분주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때 내 옆에 주위에 지쳐 있고 무기력해 있고 쓰러져 있고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고 일으켜 줄 수 있고 세워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아주 한 권의 따뜻한 아름다운 책을 이렇게 정독을 했는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준이라는, 양예준이라는 한 남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도 기자 출신이고 아빠도 공학 박사, 전자공학 박사인데, 그런 부부가 만나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잡힌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14명을 만났어요. 그 장애가 아니라는 걸 듣고 싶어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14번째 의사를 만나고 와서 마음이 무너지고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 그 친정 엄마가 보다 못해서 그 딸에게 네가 보기에 이 아이가 평범하지 않지 않니? 의사가 장애가 아니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고 장애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네 자식인데. 이제 그 친정 엄마의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이제 의사들을 찾아가기를 중단을 합니다. 그 뒤로도 이제 물론 아들을 고쳐보려고 많은 인지치료, 미술치료, 또 발달센터에 한 10년 이상을 가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엄청난 재정을 다 쏟아부어서 여러 선생님들을, 치료사들을 찾아다니고 그 정말 눈물 없이 제가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그 많은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새끼이기 전에,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긴 것일 뿐이라는 것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런 여정들을 보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얼마나 이게 눈칫밥을 먹어야 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아이를 정말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 한번 공부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전쟁 같은 삶이구나.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전쟁터구나.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키워오는 여정 속에서 자기는 정말 특전사가 된 것 같고 언제든지 완전무장하고 준비가 돼 있고 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 뭐만 하면 그냥 바로 모든 걸 조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순복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이제 자폐 발달 장애를 가진 이제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의 증상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손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손을. 그리고 자기 손에 뭐가 잡히면 계속 흔들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 아이가 계속 손을 흔들고 래퍼도 아닌데 혼잣말을 계속 하니까 이 엄마가 뭐 미쳐버리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걸 고쳐보려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부부가. 결국 이제 약물 치료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설득에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약물 치료를 하면 이제 이 증상은 좀 완화가 되죠.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도 잘 웃던 아이가, 밝은 아이인데 혼자만의 세계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잘 웃는 건강한 아이인데 멍한 거예요. 어느 순간 애가 그냥 무기력한 거야. 그러더니 이제 뭔가 자기도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손톱을 그냥 계속 뜯는 거예요. 손이 이제 남아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손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속에서 또 한 번 엄마의 마음이 이제 무너지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많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이제 미술이라는 세계로 이 아이를 또 엄마를, 이 엄마는 국문과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쪽엔 전혀 문외 아닌데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그림 엄마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한젠마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 감독이 총괄하는 그런 것 센터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미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의외로 예준이가 잘하는 거예요. 미술의 재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공모전 같은 걸 알게 되고 다른 발달 장애 아이들이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미친 듯이 그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공모전을 할 수 있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어떻게 또 작품을 제출할 수 있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정말 전투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초등학생 때 국내에 70개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달라지고 또 이제 주위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니까 학교에서도 더 이상 이상한 애, 장애 아이가 아니라 저 아이는 미술을 특별하게 하는 아이, 이렇게 아이들도 인식하고 괴롭히지 않고 이제 괴롭힘을 덜 하게 되고 아이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길을 여시는데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그게 뭐죠? 제가 그 사치인가요? 사치 그 무슨 공모전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아주 굉장한 그 전 세계적인 공모전인데 거기서 이 아이가 대상을 받아요. 전 세계에서 모인 그 가장 유명한 공모전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서 이 아이가 대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책을 쓰신 거예요. 색연필 흔들던 아이가 어떻게 천재 화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그 책 속에서 정말 이 어머니께서 믿음으로 또 눈물로 인내로 아들을 키웁니다. 정말 제가 많은 대목에서 밑줄을 그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그 신부전증인가요? 그 또 그냥 위험한 병이죠. 그 진단을 또 받아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또 오열하죠. 의사 앞에서 또 주저앉고 오열하고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속에서 그 모든 이제 스트러글 속에서 이 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키가 크고 안 크고 키가 작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뭐 다른 어떤 거 이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하냐 똑똑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움직이고 숨 쉬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사투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또 이 책에서 이분이 또 굉장히 글솜씨가 좋으셔서 제가 정말 몰입해서 정말 재밌게 몇 시간 만에 그냥 그 책을 이제 읽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그 책에서 자랑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잘 됐다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엄마도 그렇게 사투하는 뭐 10년, 15년의 여정 속에서 엄마도 이제 몸이 이제 탈이 날 수밖에 없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이제 암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발견돼서 올 초에 이제 세 번째 이제 MRI를 이제 앞두고 있다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제 기록하셨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공감을 주는 좋은 책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전쟁 같은 것이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이게 정말 때로는 폭풍과 같은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숨을 쉽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서 다른 지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6월 14일인데요. 제가 6월 14일을 생각할 때 저에게는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제가 로마서 6장 14절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6월 둘째 주 예배를 통해서 이 위대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일생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시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위대한 말씀입니다.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주장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통치를 가리켜요. 죄가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손 아래 있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묶여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이 비참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부분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렸는데 우리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몸부림치고 씨름해야 하고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 활기를 띠고 유지되고 진작에 나가 떨어졌어야 됐는데 이거 마귀가 역사하고 죄가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벌써 다 믿음을 빼앗기고 벌써 활기가 다 없어지고 벌써 시들시들 죽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성도가 유지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명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여기 법 아래는 율법을 가리키는데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혼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하심,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당신은 하나님께 용납이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은 유지되고 활력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비결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나?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나? 우리 연약한데, 부족한데, 나를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하락하고, 나를 보니까 연약하고 실패가 반복되고, 내 주위를 봐도 별로 이렇게 나를 도와줄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는데 낙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자꾸만 작아집니다. 뭘 시도하기나 이런 게 참 힘들지요. 그런데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때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때로는 몰라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직, 우리 가운데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 처음에 스가랴 말씀을 기억합니까?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믿음이 약화될 때, 내 믿음이 떨어질 때, 기쁨이 사라질 때, 짜증나고 원망하고 자꾸만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오는데 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정신 차리기가 어려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도대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밖에 안,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요.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아까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마침내. 우리가 인내하고 힘들게 고군분투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끝이 다 그냥 죽었더라, 멸망했더라, 실패했더라, 다 끝났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또 집에 적어두시고, 얼마나 황홀한 아름다운 말씀,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가득해.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성경을 파셔야 돼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주님, 제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때로는 광야 같고 거칠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우리의 가족이, 내 삶의 자리가 광야, 때로 광야 같은데,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그 광야가, 그 마음이, 그 가정이, 그 삶의 자리가 놀랍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때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구나.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마음 수련에 달려있지 않고, 명상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내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잎이 마르지 않는 청청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 예배를 즐거워하는 마음, 그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마침내 그 아름다운 밭이 된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숲으로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가?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팀 체스터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여기서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마치 폭포수 밑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묘사했어요. 폭포수 밑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폭포수가 뭐 찔끔찔끔 나오고 그럽니까? 한 방울 젖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폭포수 밑에 서 있으면 완전히 흠뻑 젖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마음은 그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찔끔찔끔 도와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6월 달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성령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우리 3번 읽읍시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 6월의 14일 둘째 주일 아침에 제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을 소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주심이니라. 우리 마지막,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소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